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에 오늘은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 그리고 배운 것들, 또 한번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단 한마디라도 한번 이렇게 응용을 해보시면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 하나는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하는 역동성. 이것이 매일매일 지속되게 하는 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의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만들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요셉 같은 사람들. 신앙이 교회에서만 하는 이벤트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은혜 받는 생활, 그리고 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생활.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IQ, EQ, SQ 세 가지의 재능이 잘 성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입니다.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거고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 매일매일의 주제는 그날그날의 삶을 발전하게 도와주는 주제들이에요. 그리고 7가지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아이들에게는 학습 지도의 주제들이 되고요. 우리들에게는 삶을 컨설팅하는 중요한 도표가 됩니다. 자, 오늘도 묵상 잘 활용하셔서 오늘 하루가 행복하시고 또 발전하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중심 무대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림은 갈릴리 바다가에서 배를 타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고 제목을 이제 정해 보시죠. 저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적어 봤고요. 의미는 주님의 말씀은 답이고 생명이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하고 나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은 변화, 발전을 만드는 신앙은 그분을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분석입니다.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예수님이 타신 배, 그리고 줄이 있는데 이게 아마 닷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바닷물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에 많은 남녀노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편에 보시면은 산이 있고 또 그리고 하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주변 상황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여기에 있는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요. 또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왜 여기에 다 모여 있는지, 이들은 누군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누군가가 생각하고 그것을 질문하고 해서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발전된 문명의 기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그 숨겨져 있는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예수님과 이분의 말씀이 여기서 싹 빠지는 순간 여기는 문제 많은 사람들만 모여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축복이 되는, 화평이 되는, 생명이 되는 말씀들을 주시기 시작을 하면서 잠잠해지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다. 자, 네 번째는 기억력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 속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 기억을 해보십시오. 눈 감으시고, 먼저 예수님, 그분이 타신 배, 닷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닷물, 그리고 바닷물가에 모인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의 군중이 쭉 둘러서 있고요. 그리고 그 너머로 산이 있습니다. 주변에 나무들도 있고 하늘도 있습니다. 구름도 끼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 자, 저는 우선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아침에 그물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말씀을 전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또 골로새서 3장 16절,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게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게 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 그러면 저는 제 인생을 이끌어 온 말씀 몇 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몇 개 있습니다. 천국운동,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했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이 말씀. 그리고 이제 천국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 요한복음 3장 32절. 네, 이 말씀이 내 속에 탁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의 본질을 찾기 시작하는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G7,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려라. 이거를 만들어낸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네, 바로 GTS 묵상을 만들게 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말씀을 보면서는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로마서 8장 28절은 저를 항상 승리하게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이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저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시편 119편 105절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길로 가고 가장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을 앞에다 다 붙들고 가면 인생은 제대로 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 또 수학, 여기서 한번 공식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항상 아이들에게 그림 속에서 수학 찾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 속에서 수학 찾기. 그림을 보고 수학 공부하는 거죠. 자, 아이들은 이걸 보면 또 여러 가지 수학 공식을 이야기할 거예요. 도형,
뭐 각도, 수, 연산, 뭐 측정, 바닷물을 보면서 부피를 이야기를 할 거고, 규칙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주의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고, 이게 다 규칙입니다. 그림 보면서 수학, 밥상을 보면서 수학, 또 어디 놀러 가서 동네를 보면서 수학 공부, 역사 공부 다 이렇게 하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이 그림을 가운데 두면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빈배가 있는 장면. 거기에 예수님이 딱 타시고, 다음 그림은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가서 말씀,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살아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가자마자 다 잊어버리고 본래 습관대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그림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또 적어 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또 감사한 거.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 속에 또 감사할 일들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들 또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 쭉 적어 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감사는 환경을 바꿔주고, 감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 또 소금과 빗대기,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 미치기, 전도와 선교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누구를 만나시게 되죠? 어디에 가시게 됩니까?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그 모이는 현장, 가는 현장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 저도 여기에 몇 가지 쭉 적었는데요. 우선 감사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요. 원망하고 막 짜증내는 것보다 감사로. 또 뭔가 내가 할 일이 딱 있으면 빨리빨리 봉사하는 것. 이러면 좋은 영향력을 미치죠.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조금 더 희생하기.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조금씩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에게서 조금씩 손해보는 것이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씨 뿌리는 거니까. 자, 오늘 또 우리 부담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결석자 성도들이나 또 주변에 구원해야 될 분들, 또 하나님 앞에 오게 해야 될 분들이 계시면은 카톡이나 혹은 또 전화나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고, 또 일단 기도할 사람들은 또 기도부터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거룩한 부담, 축복의 부담이니까요. 이 부담은 덜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또 아무도 그럴 대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뭔가요? 자, 저는 일단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하는 부분, 또 진리 위에 굳게 서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말씀들이 이번 주간에 아주 좋은 은혜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5-7+2는 묵상을 할 때 생각하고, 또 화요일날 목요일날 우리 아이들과 나눌 때 또 함께 나누고, 생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7가지 주제를 뱅 돌려가지고 이 중에서 뭘 사용할까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활용을 합니다. 아주 좋은 도구예요. 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7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믿음과 사명에 승리한 자들이 받게 될 상은 뭔가?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의의 면류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그 속에서 받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들은 다 상이 됩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그거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게 다 상이 되니까요.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나의 영적 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무엇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가? 더 해야 될 건 뭔가? 어떻게 더 깊이 은혜 자리에 갈 수 있는가?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2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더 깊은 영성의 자리예요. 더 깊은 영성.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에게 그의 친구인 하버드 대학의 어느 철학 교수가, 친구가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으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깊은 영성이 없어지면 외로운 삶이 되고, 또 배신감, 또 절망감, 또 우울함,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 지향적, 인간 지향적 삶이 아니라 천국 지향적, 하나님 지향적인 삶을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더 깊은 영성.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GTS 묵상과 GTS 학습. 네. GTS 방식의 학습. GTS 방식의 학습이 참 아이들에게 참 올바른 것을 잘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도 한번 질문과 함께 답을 적어보시고요.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은 묵상 중에 묵상, 예수님과 의논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 오늘 본문 한번 쭉 또 다 떠올려보시고, 또 오늘 7가지 주제는 또 반드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과 비전, 누굴 만나시는지, 어떤 업무를 보시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과 의논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용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감동, 영감, 지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면 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이 대한민국 복 주셔서 더 발전하고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KDM 훈련원을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는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상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영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